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2시 정도면은 약간 소화시키 가지고 좀 괜찮을 텐데 김밥 한 줄 먹고 무슨 또 졸리겠나마는, 그죠? 네, 그래도 급하게 드신다고 소화도 안 됐을 수도 있을 건데 혹시 졸리시더라도 특히 이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 시국에는 이 오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보니까 아직도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전화 몇 통을 받았어요. 몇 통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마스크 써야 되냐, 이게 이제 공문으로 왔어요. 공문으로 이렇게 정식 공문이 아니고 이렇게 문자로 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왔는데 인근에 있는 개척교회와 상가교회들은 대부분 만나봅니다. 그래서 상가니까 이렇게 떨어진 게 3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 비말이 침이 많이 튀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상가교회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상가교회에다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마스크를 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마스크 끼고 우리 피택자 교육 때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10분 하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못해요. 물론 우리 찬양은 짧게 하고 한 5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설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할 때 이 마스크 쓰는 거는 굉장히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이렇게 또 설치를 했어요. 이거 뭐 비싼 건 아닌데, 앞에 앉으신 분이 어른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뭐 보지 말고 그냥 화면 보시고 말씀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어른거리시면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아크릴이기 때문에 약간 반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갑자기 제가 여기 앞에 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비쳐가지고.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를 맸더니만 더 윤곽이 확 드러나가지고,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좀 덜 했는데 빨간색이 확 드러납니다. 제가 제 자신이 여기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지킬 건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비말 혹시나 찬양대 여기 앞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요 앞에 있는 3m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찬양할 때는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뒤에 있거나 앉아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혹시 그것도 또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공문이 와가지고 또 뭐 2m, 3m 안 지켰다 이러면은 또 괜히 또 구슬수에 오르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뭐 개발된다고 미국에는 벌써 나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국 쪽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건 하지 말라, 이런 자랑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랑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그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 내 거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 머리 이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머리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예쁜 머리잖아요, 그죠? 오늘 뭐 염색하신 분도 있고 뭐 좀 힘 주신 분도 있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자. 절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회의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좀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지혜로우신 분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의견이나 이게 뭐 몇 번 통과되거나 몇 번 어떻게 채택이 되거나 이러면, 전도회 때나 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기관에서 할 때 있죠. 교사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몇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니까 말빨이 통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때에
자기를 감춰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곧장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숨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안건이 내 안건으로 채택되면 안 돼요. 같은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나를 지키기,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예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의견을 내야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도의 바른 태도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지식이 되어야 되고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구역이나 각 전도회나 각 우리 교사회 때에 누구 의견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의견이 아닙니다.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전체 의견이 돼야 되고, 개인의 의견이 되시면 안 돼요. 이것만큼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견이 될 수 있게끔 함께 주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라고 공동으로 입을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용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앞장서서 뭔가 리더십이 있고 이런 분들이 용맹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라는 이런 욕심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용기와 용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라고 내가 났으니까 될지 않냐고, 이것도 그 용맹 때문에 그 사람이 망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의식과 생각들인 것이죠. 공동체는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의견이 가족 전체의 의견이고, 자녀가 좋은 걸 선택했다면 가족 전체의 의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감도 마찬가지, 용감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각 개인이 그게 이제 드러나기나 어떻게 이렇게 더 이렇게 부각이 되어버리면 그게 반대작용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만 되는구나. 마음속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그 내면의 상처가 있죠. 상처를 가지면 안 되지만 이런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처리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용기로 인하여서 그래, 우리 모임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자고함이 생깁니다. 자고함. 이런 자고함들이 나를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짐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용맹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했습니까? 그런데 그 용감함과 용맹 앞에 두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용맹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신접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제일 어리고 제일 보잘것없고 목동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름 부으셨어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가문 좋은 이 사울 집안, 이 혈통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이 12지파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거의 멸족당할 뻔합니다.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근데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용감한 사람들. 그 용감한 사람들 중에 혈통에 나타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기도 큽니다. 힘도 세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 조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그 용맹함과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심으로, 정반대의 사람, 혈통이 별로 좋지 않아요. 베들레헴 촌동네에
지금도 가면 그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 촌동네입니다. 가난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런 아주 촌동네에 더 구석에 있는 목동 그 중에 막내 아들을 데리고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세워가신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용맹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용맹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부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부가 우리가 짊어지고 움켜쥐고 있지만 이 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가난뱅이도 없어요. 근데 이 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있는 이 부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하거나 이것을 의지하거나 이것을 붙들거나 이것을 너무 중시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땅에 지금은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돈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 가는 것, 내 아파트 평수가 넓혀지는 것, 이걸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요즘 수성구에 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올라요. 요 앞에 있는 아파트가 2억 오르고 뭐 지금 몇 달 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대요. 안 자도 좋답니다. 2억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살고 있는 집 올라가면 뭐 합니까 그거? 딴 집 하나 한 채 더 있으면 몰라도 그거 살고 있는 그 집이 오르는데 딴 데도 못 가요 이제. 그러면 강남에 있던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4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살을 했어요. 40억 가지고는 강남의 아파트와 이걸 뭐 아이들 자녀들 교육이라 이걸 못 시킨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물러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이래서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라는 것은 여러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쥘래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 역시도 환경을 따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될 것. 뭘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근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제가 이 설교 전에 뭐라고 인사를 제일 많이 해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그죠?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래요? 아멘이라고 화답하잖아요. 이 자랑하다는 말이 이 의미의 히브리 말이 할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 자랑하다, 찬양하다, 또 드러내다, 밝히 비추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자랑하는 사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 밝히 비추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찬양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참된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관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글자에 새겨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결혼한 그 첫날 밤도 안 보내고 저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옛날에 연애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얼굴을 가만 해도 봐 생각이 안 나. 남편이. 에? 밤에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신랑이 그렇게 뭐 잠깐 보고 난데 뭐 외국으로 가버리니까
전혀 몰라요. 신랑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름은 알지. 가문이 누군지도 알아요. 돈이 얼마 많은 것도 알아요. 응? 이름도 알고 뭐 다른 것도 다 알죠. 뭐 정보로서는 다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안 살아보니까 몰라요. 관계가 안 되니까 몰라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게 기뻐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다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하냐? 관계를 맺어서 암과 두 번째 알미 뭐냐면 배워서 아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좋다는 단어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고요. 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이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둘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 정의라는 말은 공평, 미슈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돼요. 법을. 법이요 하죠. 그죠? 근데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라는 말은 정직하신 하나님,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로운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시는가를 공부를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난 뒤에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이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평생토록 배워가야 돼요. 신학 공부 20년 해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무슨 모습을 깨닫게 된다고요? 진정한 민낯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비로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론을 배워요. 인간론. 근데 이 인간론을 배울 때에 인간을 배우는데 인간을 파악하고 인간을 분석해 보니 누구의 형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론을 배우게 돼요. 그 신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임스 패크라는 분은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의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배우고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틴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시간은 비록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영원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밑에 있죠? 자막 있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넘길까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한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세 번째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리의 역사를 얘기했죠. 우리 니케아 신경 이야기하면서 좀 지지난 주인가요? 기억이 나셔요? 요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죠? 1년 뒤에 다시 또 해야 되겠네. 교리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는가? 현대 정신에 우리가 너무 깊숙이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에 설교도 했는 것처럼 롯의 자녀들이 완전히 여리고화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리고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리고 사람이 완전히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샤머니즘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뭔지를 점점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가 너무 바쁘고 현대의 삶이 너무 우리를 숨가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대인의 회의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무주의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감각적으로 관계적으로 놓쳐버리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고난이 너무 많아요. 내적인 고난들이. 이전 세대에는 외적인 고난이 많았다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내적인 질병입니다. 약 80% 이상이 현대인의 병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온다. 암을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많으신가 보죠. 얘기하죠. 그죠? 스트레스 많으신가 보죠. 병원 좀 안 다니셔 봤나 보네. 저도 이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내시경 한번 하고 딱 보니까 이게 점검하고 제일 첫 질문을 던진 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늘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의사가 없어요. 안 물어보는 의사가. 이 사람 몸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설사 이런 것도 그죠? 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스트레스와 외적인 어떤 압력이나 어떤 부분에서 내적인 이런 연약함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탈이 나죠. 저도 군대 가는데 군대 갈 때는 전혀 뭐 아픈 것도 없었어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그 문 앞에 딱 보고 그 앞에서 설렁탕인가 갈비탕인가 그걸 한 그릇 먹는데 설사가 5번씩 나더라고요. 저는 기쁨으로 군대 가리라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갔는데 군대 문 앞에 딱 보니까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장이. 이 긴장 안 되는 관계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교회 안에 항상 이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이 외적인 어떤 문제가 내적인 어떤 이 연약함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좌절과 또 실패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현대 교회 안에 영적인 교만이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영적인 교만, 영지주의와 현대의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 책을 읽었고 나는 이 지식을 알고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섬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식이 옆에 있는 함께한 공동체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교의식으로 심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가
계측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자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꾸 따져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따지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어떤 누가 비록 그 신학 공부가 좀 덜 된 교육전사가 와서 설교하더라도 우리는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따지려고 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설교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에 돈도 많으신 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한 게 된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개척 너무 열심히 하시고 온 종일 막 다 신방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설교 준비가 참 안 되죠.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기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원어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 응? 영어도 보고 막 이게 원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원어는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본인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설교에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그 사람 생각나네. 저 원어 보고 있는데 지 되겠나 저거. 자꾸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시름시름 알아요. 시름시름. 근데 목사님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개척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다가 그분이 자기가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 거죠.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가족을 끌어모읍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원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잘 하셔야 돼요.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 다 잘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선포예요. 선포.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그분이 나오고 나니까 목사님이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교회가 되고 감사하게 됐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영적인 교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엎드림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은 겸손과 낮아짐과 열린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그 출발이 바로 겸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마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올바른 지식, 그 모든 것은 다 순종해서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게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와 또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와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계시요, 나타남이요, 성육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그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이해하고 보여주신 것만 깨닫고 보여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추억하며 또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몇 분 안 남았지만 짧게 이제 또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주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다. 글자 좀 적죠? 제가 좀 크게 한다고 좀 하긴 했는데 편집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죠. 증거하죠.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도 1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지구를 볼 때에 이 지구가 정말 오묘하게 자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지구가 도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도 멀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배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낚시배나 요트나 이런 거 한번 타보시면 낚시배만 타더라도 30분 못 견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낚시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 멀미하고. 낚시를 잘 하셔서 그런가 조용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교육전사 때 목사님이 하도 그 낚시 그 취미를 하셔가지고 자꾸 따라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30분을 못 하겠더라고. 30분을. 멀미가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우리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게 이 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속도가 엄청난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멀미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하루 일기로 탁 돌아가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연이 되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증명이 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많은 진화론자들은 이게 빅뱅 이론으로 말미암아 우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빅뱅 이론에서 또 우연히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모래사장에 모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시계 만드는 그 확률이 이 우주를 만드는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시계 누가 만드는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은 시계 장인이 만들었겠지. 응? 누군가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확률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나?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때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들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던 것,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다윗이 형편없는 군대를 가지고도 그 일대 모든 이 나라를 다 정복했던 것, 이런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의 그 삶이 죽을 수밖에 없고 민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의 왕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끔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삭이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좀 작지만 누가복음 10장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께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가, 완성된 계시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인도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정리하면 네 가지라고 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공기를 바라보며 공기 호흡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